한국에서 요새 최근에 갑자기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잡학이라는 뜻인데요. 진짜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알아두면 언제는 쓸모 있다라는 것도 아닌 그런 잡스러운 지식만 잔뜩 습득한 사람들이 아무도 판 벌려주지 않고 지내다가 드디어 그 알아봤자 쓸모없는 신비로운 잡학을 늘어놓는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거의 출연진들이 그 옛날 그 백제 왕국이 있었던 곳을 방문하면서 그 낙화암 앞을 지나가면서 나왔던 그 알쓸신잡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낙화암이라는 게 그 백제가 망할 때 마지막 전쟁에서 그 백제의 마지막 왕인 그 의자왕이 이제 드디어 그 신라 군인에게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군대와 또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죽고 하던 그런 마지막 상황에서 그 궁녀들이 거기서 몸을 던졌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출연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지난 1500년 동안 그 한국 민족을 속이고 있었던 가짜 뉴스라고. 궁녀 3000명이 어떻게 저 낙화암에서 떨어지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가 백제의 왕조의 아주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아주 형편없이 쭈그러들었을 때입니다. 국력이 굉장히 적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왕궁에 3000명이나 궁녀가 있었겠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자료를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그 백제 왕궁의 궁녀가 500명 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이 왕궁이라는 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겨울궁, 여름궁이 있고 뭐 행정도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왕궁이 한두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 500명의 궁녀들도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군데서 어떻게 3000명이 그 궁녀들이 그것도 한꺼번에 다 몸을 던져서 죽겠냐고. 그래서 그건 근거도 없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난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그 한민족이 그걸 항상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 가짜 뉴스를. 그리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이 역기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낙화암 앞에를 지나가는 유람선 관광이 있는데요. 그 유람선 그 가이드가 안내하시는 분이 관광 가이드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삼천 궁녀가 적에게 몸을 뺏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거기 꽃처럼 꽃이 떨어진 꽃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한국 여성들의 순결과 정조와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 여자들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거냐고. 이게 남자들 듣기에 좋은 말이지 여자들 듣기에는 이게 뒤집어질 일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정절이 있는 여자가 그 정절을 지키는 사회가 한 남자 밑에 3000명의 여자를 붙여줬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뭐가 가짜 뉴스로 뒤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역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지난 한 1700년 동안 지구상에 지금 현재 캐톨릭 인구가 한 12억으로 잡습니다. 그 중에 40%가 중미 남미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 최소한 수천만 명의 캐톨릭 교인들에게 지난 1700년 동안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가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도 처녀였지만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처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캐톨릭 교리입니다. 그 삼천궁녀 얘기가 교과서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사방에서 다 나오니까 하도 많이 나오니까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 거죠. 가짜 뉴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진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도 많이 떠돌면 그 진짜인 것 같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캐톨릭에서도 그것이 캐톨릭 교회 정식 교리입니다. 정식으로 문서로 기록된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캐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역사책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뻔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냥 항상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 남동생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입니다.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최소한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더 있었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30 넘게까지 사는 자식이 하나 있으면 2살, 3살 때 죽은 애도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더 있었을지 몰라요. 또 아들이 5인데 여동생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하나는 아니고 2 이상일 텐데 남녀 성비를 고려할 때 여동생들도 뭐 너댓 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 7, 8명 최소한은 됐을 겁니다. 어릴 때 죽은 애들까지 합치면 아마 한 10대 명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캐톨릭 교리에 의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형제들 또는 누이들이라는 단어가 친형제, 친형, 누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한 10번에 한 번 정도는 사촌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이들은 첫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고 사촌들인데 형제들처럼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집에서 대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다.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성경을. 또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느꼈는지 또 다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12살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그런 거 보면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거죠. 일찍 죽었다는 얘기가 요셉하고 마리아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는 이게 재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전초 소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예수님이 왜 형이에요 또? 한마디로 이게 다 어거지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온 세상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탐욕이 만들어 놓은 진리처럼 보이는 가짜 진리에 끌려가고 있는 시대에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는 진리에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분별해야 되는데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 부모만이 아니라 형제까지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성경에 몇 차례씩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동생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이모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와 친척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관계입니다. 그래서 친척관계였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임종하실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족 그러면 어머니 그리고 직계가족인 형제들 더하기 형제들의 배우자들 그러면 한 20명 30명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자식들 조카들이죠. 예수님의. 그 다음에 거기에 이모 고모 5촌 7촌 9촌
이렇게 해서 꽤 규모가 큽니다. 그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언급이 돼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집단들 중에 예수님의 가족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봅니다. 그 교훈을 찾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에 속해서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어놓으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일원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가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기구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와 육신의 가족인 교회, 육신의 가족인 가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원칙이 있고 원래 만드신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서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우실 때를 대비해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로부터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원리가 있어요. 그 가정의 원리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발견을 해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모든 가정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라고 불리우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정상이니까 뭐 순기능이라고 불러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패하다 보니까 가정마다 역기능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 그 역기능의 여파가 굉장히 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가정에서 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발휘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순기능입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혈연으로 연결된 게 가족인가요? 법적으로 연결된 게 가족인가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족을 가족으로 만드는 가족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족이라면,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가족으로서 보여줘야 될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 가족이 내 가정, 우리의 가정 밖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을, 밖에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 밖에서 무슨 일을 안 했다는 것, 가정 밖에서 벌어진 일을 가정에서는 완전히 무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 밖에서 그가 한 일, 하지 못한 일, 이룬 일, 실패한 일,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를 있는 그대로 대하며, 있는 그대로 용납하며, 있는 그대로 보호하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섬찟한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판단이 빨라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에 이렇게 거스리는 일이 딱 보이면요, 항상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뒷얘기가 있겠거니,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쭉 살펴보면 충분히 오늘 본문이 이해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오셨습니다. 고향에 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뭔데 그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와 살고 있고 우리 동네에 살고 있고 그의 동생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그 여동생들이 이 동네에 아직도 살고 있지 않냐? 그게 동네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수만 명을 가르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도 고향 동네에 딱 가면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떴는지 그거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6살 때 모습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3살, 4살, 5살, 6살 때 다 늙은 애 늙은이처럼 점잖게 올곧게 그러고 살았을까요? 그때 얼마나 동네에서 온갖 시끄러운 거 다 하고 다니셨을까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에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가족들 밖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곳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하고 자기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고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고향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고향에 들어갔을 때 과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안 했겠죠.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우리 형님 가지고. 그리고 얼른 집에 들어오세요. 사람들 무시하고 집에 오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생들은, 여동생들은, 남동생들은, 그 어머니는, 그리고 그 집에서 어쩌면 같이 살고 있었던 이모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선지자로 존중 안 했어요. 그냥 형님이에요. 그냥 조카예요. 그냥 오빠예요. 가족은 뭔지 아세요? 가정 밖에서 무슨 일을 했건 무슨 일을 안 했건 무슨 일을 성취했건 무슨 일을 실패했건 어디 가서 명성을 얻었건 아니면 추악한 추문을 얻었건 상관없어요.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 앞에서는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함께 충성하고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지켜줘야 될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의 가족다움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향에서 우리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 밖에 와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하나 대놓고 험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이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다.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왜 이렇게까지 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가서 집에 갈 때는요, 그때는 예수님이 랍비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서로 그냥 건강 걱정해주고 너 밥 먹었니? 그렇게 식기 끼니 거느는 거 걱정해주는 그런 조건 없고 무조건적인 그런 가정의 분위기였다가 어느 날 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님께서 한번 예루살렘을 갔다 오세요. 예루살렘을 가시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엄청 떴습니다. 가까운 유다 지역에 가가지고 그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2, 3주 동안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국가의 지도자들을 상대하시고 최고의 학자들을 상대하시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를 상대하시면서 그들과 토론을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는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지 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십만 명, 어쩌면 100만 명에 가까운 순례자들까지 포함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 그 조그마한 성내에서 퍼진 거예요. 이게 요새로 얘기하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겁니다. 동네 말고 유다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일을 이루셨을 때 그때 클릭수가 몇천 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3주, 2주 정도 딱 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요 클릭수가 몇백만, 몇천만으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뜬 겁니다. 그걸 뒤늦게 고향에 있던 가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가족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더 뜨라 이거예요. 더 뜨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가족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숨어있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다로 가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거를 동생들한테 끊임없이 들은 거예요. 가족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가문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을 때 가족들에게 돌아갈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셨던 가족의 역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의 일원 중에 하나를 남은 가족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수단이요 도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는 모두가 함께 누릴 유익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유익만이 아니에요. 명예, 자손의 영예, 영광, 후세에 주는 그런 교훈,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가족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라고 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이게 가족이 보여주는 가장 심각한 역기능.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중에 있는 가족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일단 그들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으면, 그들의 사회생활이 시작이 됐으면, 그들의 어덜트 라이프가 시작이 됐으면, 그들이 스스로 가정을 일구고 성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기 시작하면 심각한 역기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서 좀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짜 뉴스에 500년 동안 좀 이렇게 다듬어진 게 있어가지고, 다져진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국가 전체를 내 가족의 가정의 확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예 없어요. 아들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서 그 정승이 되잖아요. 이것도 집안일이에요. 집 바깥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승을 한 아들이 들어오면요, 아들이라고 안 불러요. 정승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집 바깥에 벌어진 일이 집안일이에요. 이게 국가를 가정으로 만들고 가정을 국가로 만드는 그런 심각한 폐해가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출세 못한 자식들은 어쩌라고요? 가문의 수치예요. 숨겨놓고 살아요. 조금이라도 가문의 수치가 되면 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식들 감춰놔요. 없는 자식으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집 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가정사가 되기 때문에, 이 가서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에 대한 평가, 가족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심각하게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는, 고초를 당하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출세 길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00년 동안에 여자들은 항상 3등 시민이었습니다. 이 역기능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가족이 뭔가, 가정 밖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하지 못했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만 대합니다. 한없이 끝없이 영원히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늘 함께 있어야 될, 내가 아껴줘야 될 사람으로 섬겨. 더 나아가서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꼭
함께 있어야 될 때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죠. 그 하이라이트의 전야제가 뭔지 아세요? 그 하이라이트, 십자가라는 최고의 정점이 벌어지기 바로 그 한 스텝 뒤의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제자들이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다 사라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판정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섰을 때,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우리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옆에 붙어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함께 하던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의 처형 자리에 예수님께서 숨 거치는 순간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죠. 막달라 마리아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는 친자매이거나 사촌 형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이모,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가 십자가 옆에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는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아주 약속을 철저히 했던 사람 중에서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때로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던 혈육 가족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숨 거두시기 직전에 자기 옆에 있는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죠. 내 어머니다. 사도 요한도 일단 도망갔다가 다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도망갔어요. 같이 걸렸다가는 같이 옆에 죽겠다. 그래서 도망갔다 보니까요,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내 선생님인데, 내 영적인 지도자인데, 내가 충성을 약속한 나의 랍비인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육촌 형님이신데.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은요, 육신의 가족과 베드로를 위시한 영적인 가족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기를 기대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요, 충성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골라 모았던 사도들은 극단적인 역기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이리저리 때로는 예수님 속썩이던 육신의 가족들은요, 그때 순기능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 곁을 지켜요. 그 곁을 지켜요. 가족 딱 한 가지만 지킬 수 있으면 가족이 입증이 됩니다. 아무도 곁에 있고자 하지 않을 때 그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 곁을 떠날 때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게 가족. 그 곁을 떠나지 않아서 뭘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그 남자들은 없었어요. 요한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요한도 아마 대제사장의 가족하고 친했던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만 있게 하고 남자들 못 오게 했어요. 왜? 남자들이 왔다가 무슨 사고를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남자들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게 충성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동생 야고보지. 가톨릭에서는 그것도 끝까지 어거지를 부려요. 이거 절대로 동생 야고보 아니라.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육신의 가족으로서는 예수님에게 순기능을 다 했던 자기의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는 아직 그 하나님의 가족의 순기능을 배우지 못했던 그 자기의 육신의 가족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와 그 밑에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여동생들이 이제는 육신의 가족의 순기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순기능도 완벽하게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 떠납니다. 그들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 그들이 120여 명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쓸 때 성경은 그렇게 기도해요.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와 자매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부름받았던 혈육이 아닌 가족으로서 부름받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초청받은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가족의 순기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육신의 가족으로서 육신의 가족이 해야 될 순기능을 감당했던 그 어머니와 동생들과 여동생들이 그때부터 그 순기능을 이제 확장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순기능으로 승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몇 세대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더 처치, 모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대를 이어가며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그 야고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자녀가 그 대를 잇게 됩니다. 몇 대가 계속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날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신의 가족의 순기능을 철저하게 우리는 지키고 그것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왜요? 그 순기능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해지는 순기능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거꾸로 또 육신의 가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집 안과 집 밖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 안과 집 밖이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정의 순기능이 우리의 육신의 가정의 순기능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 우리가 해간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짚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때에 세우신 가정의 순기능을 우리가 계속 더 성숙시켜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사이에 보여줘야 될
순기능과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깨달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셨던 것처럼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의 순기능이거든요. 핵심이 뭐예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말을 안 했는지, 무슨 행동을 안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저질렀는지 아무런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용납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가족의, 하나님 가족의 순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가족에서 순기능을 더욱더 키워나가시고 순기능을 더욱더 훈련해 나가시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역기능을 없애세요. 뭔가 요구하지 마시고, 뭔가 지시하지 마시고, 뭔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연습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내가 의를 행하건 악을 행하건 상관없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순기능으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가족에게도 축복으로 더 보강시켜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순기능을 더해주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가족에게 기대하시는 순기능을 더욱더 성실히 충성히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엇을 했건 하지 않았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건 이루지 않았건, 세상에서 성공했건 실패했건 상관없이 나와 영원히 끊어질 수 없고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가족으로 대하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돌보고 아끼는 순기능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족의 원칙을, 은혜의 원칙을 늘 붙잡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치 않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의 아무런 상관없이 한없는 긍휼과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순기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육신의 가족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법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기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부패 때문에 가정에 하고 들어온 모든 역기능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밖에서 무엇을 하건 하지 못하건, 가정 밖에서 무엇을 이루건 이루지 못하건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있는 그대로 살펴주는 순기능을 우리의 인생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들의 순기능,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과 자비를 조차 항상 하나님의 가족들을 은혜로 대하는 순기능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들의 순기능을 키워가면서 육신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육신의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함께 있음으로 충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랑, 육신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빈자리에 오히려 함께 있고자 떠나지 아니하고 곁을 지키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세우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